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크게 단락은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두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게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셨으면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게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막 그래요.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오늘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입장과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분위기들이 어쩌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성경이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거를 더 이렇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그 도마 이야기. 우리가 의심하는 제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요나 선지자가 가장 억울하고 신약에 오면 글쎄요. 도마가 사실 잘한 건 아니죠. 의심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의심 때문에 가장 의심했던 도마는 어쩌면 가장 먼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럽을 담당했다면 동방, 그 사도행전에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서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럼 동쪽은 누가 담당했을까요? 도마요. 실제로 인도에 도마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의 땅끝은 사도 바울이 가셨고 동쪽의 땅끝은 도마가 가셨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임하신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도마가 가장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마 이야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또 다른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의 도마 말고 예수님 제자 도마 말고 또 다른 도마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도대체 이분들이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죄가 더 많은 곳에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의심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확인이 됐을 때 진짜 끝에 가셨다 돌아오신 분들은 주를 위해서 이제 세상의 끝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당장 내 눈으로 볼 때 뭐 아무튼 문제 일으키고 믿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세상 끝에 가셨던 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세상 끝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 이야기도 좀 잠깐 부활 이야기, 도마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사건의 좀 재구성 우리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문 성경 속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죠.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을 먼저 보시면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그날 3번, 4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오후쯤에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저녁 때 다들 모였을 때 또 나타나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날 그 부활하신 날 4번 나타나세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점심 때 오후 때 어느 어간에 베드로한테도.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근데 기억하실 게 사람들이 기뻐했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문만 무성하고 이게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모이기는 모였어요. 모이긴 모였는데 보세요. 여기 이분들의 지금 그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19절. 두려워서 모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기뻐서 모인 게 아니라 두려워서 모였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다들 모이긴 모였는데 두려워한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기뻐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도대체 이게 오늘날 그냥 우리는 이런 거 쓱쓱쓱 지나가거든요. 저도 예전에 쓱쓱쓱 지나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예, 말이 됩니다. 그래서 더 성경이 믿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무튼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였습니다. 문을 꼭꼭 닫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속된 말로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신 거죠. 부활하신 몸은,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랑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통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게 헷갈린 게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읽어보시면 소문만 무성해요. 뭐 카더라, 소위 말해서 카더라, 뭐 여자들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봤다가 아니라 여자들이 천사들을 봤대더라. 봤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 당시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예,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한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를 생각했을까요? 저 귀신이다. 유령이다. 영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천사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보세요. 믿기 시작해요.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예수님은 맞네.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그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좀 더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평강이 있어라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37절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천사처럼 속된 말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하시면서 여기 먹을 거 있냐 그러세요. 그래서 구운 생선 토막 한 토막을 일부러 드세요.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일부러 이걸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그 뿌리 생각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심리학에서는 사실 이거를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그래요. 인지 부조화 이론. 뭐냐? 인지가 부조하다는 거예요. 조화롭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 이게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구는 평평할까요? 동그랄까요? 오늘날에도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지구를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면 다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오히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무너지면 이제 막 이게 믿지를 못해요. 예.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지 믿을까요? 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겨우 믿어요. 사람들은 뿌리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 이 생각이 다 있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는 부활이 일반적이에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부활절도 있고 교회에서 우리 맨날 부활 말하잖아요. 이 당시는 부활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이게 뿌리 생각.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럼 이게 소문이 돼버려요.
소문만 무성해.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뭐다?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난 건 소문이지.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힐 때 여전히 더 깊은 뿌리 생각이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생각이 바뀌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를 직접 내가 경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 그 뭐 착해졌다는 거는 내가 절대로 못 믿어.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선하시고 착해진 거를 언제 믿을까요? 내가 직접 경험했을 때요. 예. 나는 절대 못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거 다 속이는 거야. 니네가 속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변했다고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굳건하게 믿으면 그걸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분 다 변했다고 그래도 웃기지 마. 아, 그건 너희가 속고 있는 거야. 근데 언제 그러면 그분 변한 거를 믿게 된다? 내가 그분이 정말 착하게 바뀐 거를 경험했을 때요. 사람은 생각보다 진짜 변하지 않아요. 그걸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명석 JMS 뭐 요즘에 뭐 이만희 뭐 아무튼 뭐 아가동산 그 나는 신이다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명석 JMS 그 이단 교주들 있는 그 뭐 이재록도 그러고 그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이제 떠나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 믿음을 우리 선생님은 오해받는 거야. 우리 선생님은 핍박당하는 거야. 하고 그거를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꽉 뭉쳐요. 왜 그럴까요? 자기 뿌리 생각이 무너지면 자신의 삶이 무너져서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정명석한테 다 이렇게 올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명석이 완전히 개차반이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다. 이단 교주다. 내가 믿었던 게 내가 평생 헛거를 잘못된 걸 믿었다.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재록도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벌써 그 감옥에도 갔다 왔거든요. 증거도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재록이나 그 저기 뭐 정명석이나 이만희 같은 인간들은 성도들 앞에서 온갖 천사 같은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그 피해자라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서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어요.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무너져서 그래요. 뿌리 생각. 예. 그래서 그럽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지 무슨 헛소리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 내 인생이 같이 무너지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진리 앞에 내가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 알았어요.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고칠게요. 이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실은. 사람마다 각자 믿음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세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 나타나셔 가지고 보여주시고 내 믿음을 내 뿌리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평생 다들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게 가장 위대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들으세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팩트 체크라고 요즘에 맨날 그러잖아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드디어 제자들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진리는 사실은 결국 이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모든 것을 박살을 냅니다. 진리 전제. 그래서 이만희나 저기 정명성이나 이재록이나 이런 못된 인간들은 결국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증인이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고. 근데 여기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엠마오 갔던 제자들도 아무튼 급하게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고 이제 다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한 명이 빠졌어요. 누굴까요? 도마요. 해피름이 이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그 주중에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도마한테 가서 이제 드디어 도마가 등장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이제 이게 쌍둥이란 뜻이에요. 디두모가. 도마가 쌍둥이란 뜻이거든요. 도마라는 이제 근데 함께 있지 않았어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야야야 우리가 주님 봤어 그랬더니 난리가 났는데 도마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분도 참 대단하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거야. 딱 한마디예요. 냉정하게. 무슨 소리야? 난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어. 난 못 믿어. 딱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봤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좀 해도 너무하죠. 솔직히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병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병이에요. 아니 이 정도 되면 믿죠. 예, 나머지 제자들도 못 믿다가 못 믿다가 그러니까 못 믿다가 못 믿다가 뭐 여인들이 봤다 누가 봤다 사실은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저녁에 모였을 거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두려웠지만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도망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도 대단하신 게 근처에 계셨어요. 어디 멀리 도망가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참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온 것 같지만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들 서로 알아요. 대강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아마도 베다니 어디 그 가까운 곳에 숨어들 계셨겠죠. 그러니까 다 아름아름 두려웠지만 이제 베드로가 진짜 그날 제가 새벽이랑 오후랑 저녁에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두세 이게 막 사건들이 벌어져서 그 다들 모였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날 저녁 예수님이 열심히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마가 그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 난리가 났더니 오늘 본문처럼 도마가 무슨 소리야? 난 못 믿어. 아, 이 정도 되면 병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첫 주 말고 부활하신 둘째 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다 모였어요. 26절.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이제 함께 있죠. 여전히 문은 닫혔어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쓱 나타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똑같은 말로 하세요. 그거를 전부 보고 들으신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해주세요. 도마가 했던 말. 그러니까 도마가 여기서 박살이 납니다. 26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매 주일 이거를 confession이라고 그래서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신앙 고백.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게 결국 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도마가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의심 많은 도마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오늘날 우리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본 신앙이에요. 우리는 들은 신앙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들은 신앙이 더 위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그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신 목적,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엄청나게 기적을 움직이는 기적이셨을 거예요. 뭐 정말. 그런데 그거 다 빼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날 또 다른 도마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요. 우리요. 우리가 생각보다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네. 여전히 사람은 이게 생각보다 잘 믿지 못해요. 네. 사실 이 도마가 그래서 땅끝까지 갑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인도까지 갔대요.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누구? 대표 선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기꺼이 누구보다 고난을 당하세요. 어쩌면 또 다른 도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이유는요. 죄 지으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그러니까 조건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예, 탕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돌아온 탕자요. 정말 멀리 가셨던 분들이 돌아왔을 때는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더 깨진 가정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 더 큰 능력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유 하나님 어떡해요. 저거 어떡해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골칫덩어리들 사실 있잖아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다 있으세요. 진짜 어떤 장로님은 교회의 암적인 존재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분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정말 교회에 누구보다 큰 일꾼이 될 거예요. 예. 교회사에서 가장 큰 일꾼이 누구냐면 가장 큰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고백록 쓰신 어거스틴. 근데 이분이 그 어머니가 30년을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골칫덩어리 아들. 예. 골칫덩어리 아들. 죄만 짓고. 근데 이분이 회심했을 때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도마는요. 어쩌면 그래서 더 위대해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마도 정말 그래서 땅끝인 인도까지 가셨지만 그런데 또 다른 도마가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12제자에게와 또 500의 형제의 일시에 나타나셨나니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 동생 야고보잖아요. 왜 500명 이상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또 굳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때까지 안 믿으신 거예요. 이분 성격 대단하십니다. 그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잖아요. 읽어보시면 말이 짧아요. 굉장히 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부드러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말이 길어져요.
옆에 이제 뭐 그 식사하실 때 옆 테이블에 이렇게 소금 부탁하면 아우 그 식사 중에 죄송한데 그 좀 소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근데 세신 분들은 그 소금 좀 주세요. 예, 말이 짧아요. 말이 짧습니다. 야고보요.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강력해요. 끝까지 안 믿으신 거예요. 이런 분에게 예수님이 굳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도마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그 베드로 말고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를 하세요. 담임 목사님. 이게 예수님 동생이라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요 별명이 전승에 따르면 낙타 무릎이었대요. 평생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무릎이 완전히 이렇게 으깨진 거예요. 왜요? 너무 죄송하니까 예수님께. 그리고 야고보 순교하십니다. 도마도 순교하시고 전부 순교하세요. 우리가 오늘날 진짜 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게 사람이란 존재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게 뿌리 생각들이 다 있어요. 돈이 최고지. 그래도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무슨 소리야. 맞아. 그러니까 돈에 한이 맺히신 분들은 여전히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 목회를 하셔도요. 여전히 그 생각이 뿌리 속에 있으세요. 그거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가진 뿌리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말 뿌리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 뿌리 생각이 바뀔까요? 직접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께서 그거를 바꾸시기 전까지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감격했고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다들 땅끝까지 가요. 기꺼이.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또 부탁하세요. 내가 너를 참아줬던 것처럼 얘야 너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줘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그릇일수록 대기만성 오래 걸린다. 큰 그릇일수록 그러니까 그 골칫덩어리 내 뭐 아내 남편 뭐 아들 딸이 계시면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아이가 변했을 때는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실제로 그 제가 이번에 또 카페 교회 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뵈셨는데 이렇게 금방 믿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카페 이제 하시니까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래요? 그리고 금방 나오신 분들은 금방 떠나가신대요. 근데 정말 1년 동안 공을 들였던 분들은요. 결국에 회심하시고 나면 끝까지 믿으시더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랑은 많이 달라요. 일단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튼 어쩌면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있는 그대로. 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내 아들, 내 딸,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남편이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래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도마가 결국 누구다? 내가 도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의심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오히려 끝까지 확인해 본 도마는 대단하셨던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어쩌면 끝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장 답답한 거는 믿는 척하다가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는 분들.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시고요. 말씀 앞에 결국 순종합니다. 말씀,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통해서 또 다른 도마인 내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만나시기를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도마입니다. 우리가 도마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그 도마가 변하면 하나님 땅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또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들, 딸, 그리고 바로 나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